안식일 세 번째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 안식일은 알다시피 창조 질서의 계시입니다. 그냥 6일 동안 일하고 그냥 쉬라는 것이 아니고 창조 질서의 계시. 그래서 이 창조 질서의 계시가 언제부터 있었느냐 하면은 알다시피 창세에 있었죠. 창세에 있어서 2장 3절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누가 제정했어요?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그러면 이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 누구를 통해 전달됐느냐? 아담을 통해서 전달된 겁니다. 자, 아담을 통해 전달돼 가지고 이 아담 족속 시대를 거쳐서 노아로 전달됩니다. 그죠? 이 아담 족속이 주의 날을 범하게 됩니다. 자기의 즐거움을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 홍수로 심판을 하게 됩니다. 노아의 세 아들, 그죠? 함, 셈, 야벳. 이 중에 하나님은 셈을 통해서 무엇을 하느냐 하면은 제사장을 삼으십니다. 그러니까 이 셋 중에 셈이 제사장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제정하신 아담의 언약이 노아까지 이루어지고 노아를 통해서 함, 셈, 야벳에게 언약이 전달됩니다. 전달되지만 그 중에 하나님은 셈을 제사장 삼으셔서 셈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셈 족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 안식 문화가 퍼져나갑니다. 자, 이 퍼져나갈 때 이 셈 족속으로 퍼져나간 이 안식 문화가 물론 이들에게 야벳이나 함에게도 안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 문화가 퍼져나가는데 이 퍼져나간 이 안식 문화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변질됩니다. 변질. 어떤 변질을 가져오느냐 하면 쉽게 말해서 바벨론 시대. 이거는 고대 바벨론 시대입니다. 고대 바벨론 시대. 바벨탑 시대. 이때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이 주신 안식 문화가 변질돼요. 변질되는데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안식 문화가 점점 변질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은 새로운 제도를 세우시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이 변질되니까 쉽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샤바트거든요. 샤바트라는 말은 무엇을 나타내느냐? 그렇죠? 만월을 나타내는 거예요. 만월. 달이 가득 찼다.
알겠습니까? 만우를 나타내는데 이때가 만울절기를 지켜요. 만울절기. 그래서 히브리어로 역시 지금도 사바트라고 해요. 그런데 그 용어 자체는 이미 바벨론에서 사용해 온 거예요. 그렇게 이 셈족 문화가 내려오면서 이미 이 안식의 원리가 어디서 바벨론 시대에 이렇게 바벨론 시대에도 안식일이 있었어요. 이 안식일이 어디로 들어오느냐? 가나안으로 들어와요. 어디에 영향을 받은 거다? 이미 여기서 영향을 받아 내려온 거예요. 다 퍼져가면서 변질되는 거죠. 그래 여러분이 언제 가장 많은 변질을 가져오느냐 하면은 니무롯이 바벨탑 세우죠. 니무롯이 바벨탑 세울 때 가장 많은 변질이 되고 말과 말이 어느 구음이 서로 심판받아 달라질 때 하나님을 좀 더 바르게 섬기고자 하는 팀들이 나오고 하나님과 완전히 등진 팀들이 나오고 여러 각양각색 오늘날 우리나라 보면 같은 민족이지만 북한하고 남한하고 사고방식이 다르죠. 각 나라마다 일본이 또 너무 다르죠. 그렇게 변질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가 우상이 점령하는 시대죠. 우상시대.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많은 족속 셈족 중에 누구를 불러내느냐? 아브라함을 불러낸 거예요. 아브라함. 부를 때는 아브라함이고 나중에 아브라함이 된 아브라함을 불러내죠. 그럼 아브라함을 불러냈을 때 안식일이 없었느냐? 있었어요. 아시죠? 이미 이 시대에 있었던 원리가 계속 전달되어 오면서 변질되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우상이 들어앉고 변질됨으로써 자 아브라함 시대에 보세요. 사실은 아브라함보다 더 신앙이 좋은 사람이 있었죠. 아브라함보다 훨씬 신앙이 좋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 누가 살았느냐? 요업이라는 사람이 그죠? 살았잖아요. 요업이. 요업은 아브라함 시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보다 훨씬 신앙이 좋아요. 그 온갖 고난도 얼마나 극복하고 견딥니까? 그런데 신앙이 좋다고 하나님이 쓰는 거하고 복을 내리는 거는 또 달라. 요업은 사단을 이기는 믿음이 있었어. 그래서 사단의 정체를 드러내 주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 언약으로 이 망가진 셈족의 문화를 새롭게 하실 의향을 가지게 되신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내가 차를 오래 탔단 말입니다. 근데 차가 자꾸 빵꾸가 나고 기계가 고장이 나고 자꾸 낡아지고 있어요. 근데 그걸 또 우리 옛날 집 알지요? 초가집, 귀화집. 그게 이제 자꾸 오래되니까 흙이 막 무너져 내리고 기둥이 썩고 막 그래요. 지갑 밑에 구멍을 뚫고. 근데 그걸 그대로 계속 쓰려고 놔둬요? 아니면 다른 데 새 집을 지을 생각을 해요? 새 집 지을 생각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자꾸 아담에게 주고 노아에게 주고 셈족을 통해서 주어진 종교가 막 바꿔지는 거예요. 변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홍수 사건 있죠. 노아 방주 홍수. 이거보다 그 이전에 이미 이 셈족을 통해서 모세 때 기록하기 전에 이미 홍수 내용들이 다 있었어요. 단지 이름만 다를 뿐이지. 성경에 나온 거는 노아로 나왔을 뿐이지. 그런데 자, 막 인간의 생각이 너무 많이 첨가되고 막 변질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뜻한 바의 계시가 올바르지 않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전이 가장 잘 되어온 족속을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구전이 뭔가 알죠? 성경이 있기 전에 말로서 전하는 거. 옛날 우리 조상들은 그걸 못 썼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뭐냐면 조상의 이야기를 할아버지가 아들에게, 손자에게, 아버지가 또 아들에게, 정손자에게, 그렇죠? 자꾸 이야기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몇 대 손이란다. 너 조상 할머니는 어디여고 그죠? 할아버지는 뭘 해고 막 계속 그걸 듣는 거야. 그리고 나한테 어느 날 이제 글을 어찌게 되니까 글을 쓰잖아요. 글을 써요. 그래 가문에 옛날에는 가문에 이제 글을 많이 배운 사람들이 뭘 했느냐 하면은 옛날에는 가문이 굉장히 넓었잖아요. 그래서 이시 가문, 그죠? 예, 무슨 경주 이시, 전안 이시, 우봉 이시, 예, 또 왕족은 무슨 위시라 해요? 무슨 위시? 전주 이시? 좋습니다. 전주 이시. 그래서 족보가 형성되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 것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각 가문에 그 족보를 편찬하는 기관이 다 있어요. 알고 싶으면 다 인터넷으로 찾아보면, 내가 어떻게 된다고 연결이 다 알고 있어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하고, 하나님이 누구를 불러내셨다?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 신앙 좋은 누구도 있었다? 예. 자,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살고, 요업은 바벨론 떡 있죠? 이쪽에 살았어요. 신앙이 아주 좋았어요. 우스 땅에 살았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봅시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안식일이 성경에만 있다 그러면 안 돼요. 이미 아담 때부터 내려온 거예요. 내려왔는데 뭐해서? 변질을 하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바로 증거되지 않고 이상한 하나님이 우상 하나님이 증거되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어떻게 해요? 그 자손으로 하나님 자신을 바로 알리게 하려고, 그리고 이것이 바른 신앙의 정도고 너희들이 믿는 진리의 도리이다는 걸 알게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냈는데, 그래서 너 자손으로 뭐한다? 또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게끔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 메시아가 오시려고 하면 무엇이 서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이 바로 서고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말씀이 바로 서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렇게 한 거야. 그러면 아브라함한테 그 훌륭한 제사장이 없었나? 아니야. 아론보다도 훨씬 훌륭한 제사장이 있었어요. 아브라함 때. 예. 아론 제사장은 430년 후에, 그렇죠? 아브라함 후 430년 후에 세워진 제사장인데도 아론보다 더 훌륭한 제사장이 누구요? 그렇죠. 멜기세덱 제사장이, 지금의 예루살렘 있죠? 알겠습니까? 그게 살렘 왕으로 있으면서 제사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2조 갖다 바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그 이전 셈족 시대에 하나님 다 섬기고 있었어요. 그게 자꾸 변질돼 가고, 그렇죠? 다른 신앙들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이끌어내어서 애굽에서 번적시키는 거야. 가나안 이쪽에 물들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이해가 됩니까? 예.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하고 난 뒤에 성경에 보면요, 아직 이들이 점점 타락해가지고 제약이 점점 관영해져요. 관영은 뭔가 알죠? 목에 찰 만큼. 그러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으로 그 우상숭배,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와 교리와 그죠, 이것을 다
뭐예요? 변질시킨 이들을 다 없애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멜기세덱 시대까지는 어떻게 해요? 상당히 괜찮은 분들이 있었고 욥처럼 신앙 좋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점점 그 세대가 죽고 난 뒤에 점점 어떻게 돼요? 황폐해지고 부패해졌어요. 그거 알아놔야 돼요. 그럼 멜기세덱이 죽고 난 뒤에 이 멜기세덱은 셈족에 있어서 학자들은 어느 족 속에 속하느냐, 멜기세덱은 어느 영역에 속하느냐 하면은 기브온, 성경에 보면 기브온이 나와요. 기브온도 하나님을, 셈족이 하나님을 섬겼는데 많이 변질된 하나님을 섬겼어요. 기브온. 그래서 그 기브온 산당에 솔로몬이 가서 1000번째 들어서 안 들었어요? 들었어. 그때는 성전도 안 세워졌죠. 성전 안 세워졌습니다. 그냥 붓기 그거 갖다 놓고, 우리가 보면 이방신을 섬기는 것 같는데 상당히 같은 것들이 많았어요. 그렇지만은 쉽게 말해서 성경에 다른 것들이 많이 들어가면 그건 잡것이 되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솔로몬의 그 정성을 보고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축복해 주셨지만은 나중에 기브온 산당은 나중에 없어져요. 없어지고 솔로몬의 성전으로 지어져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종교가 갑자기 생긴 거 아니에요. 장 셈족의 줄기로 내려온 것이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해가지고 이제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430년 종노릇하게 만들었죠. 종은 안식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예, 그렇죠. 이게 딱 정확하게 30년은 요셉 밑에 있었기 때문에 풍성하게 누렸어요. 그런데 딱 400년은 완전히 정도로 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이끌어내어서, 누가 이끌어냅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내어서, 이들은 애굽에 있을 때 애굽에 우상을 만들고 우상의 창고를 만들고, 그렇죠? 람셋 도성과 비돔성과 국고성 막 성을 짓고 그랬죠. 뭐 갖고 지었습니까? 흙으로 지었어요. 애굽에는 돌이 굉장히 귀해요. 나일강 하류 그쪽은 돌을 못 찾아요. 그러니까 위쪽으로 올라오면, 피라미드 있는 그쪽에 좀 올라오면 돌이 나오는 데가 있는데, 그러니까 성을 뭐 갖고 짓는다? 흙을 구워서 지어. 흑백돌을 갖고 구워서 지어. 예. 요새 흙을 잘 구워갖고 붉은 벽돌 갖고 그 교회 같은 거 지어놓으면 멋있죠. 그들 이따위 큰 거 구워갖고 이제 그래서 성을 지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들을 불러내서, 그죠? 광야로 불러내서, 그래서 어디 무슨 산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 율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율법은 첫째로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하는 걸 가르쳐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우리 십계명 보면은, 그죠? 나 외에 다른 거 섬기면 그거 하나님, 그거 다 우상이야. 그렇죠?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하나님이라. 그렇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인정하면 안 돼. 섬기면 안 돼. 하나님이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야 돼. 그리고 내 이름을 우상 이름 부르듯이, 그죠? 알랄랄랄랄라 몰라 이렇게 식으로 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구약이야. 그래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못 불렀어요. 그래갖고 이름 대신에
부른 이름이 뭐냐? 아도나이. 주여 주여. 그냥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못 불러서 아도나이 주여 이렇게만 불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하나님 이름을 까먹었어. 그래갖고 지금도 하나님 이름이 정확하게 야훼냐 여호와냐 잘 몰라요. 그래서 학자들은 야훼 바람이 더 맞을 것이다. 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 안식일을, 그죠?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나는 여호와라. 안식일을, 안식일은 누구 날이다? 여호와의 날이다. 그때 이 땅에 너의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를 증거하는 거예요. 크게.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예, 크게 이 두 가지예요. 크게. 율법이란 것이 크게. 그래서 이거 첫 번째 이 계명을 뭐라고 하느냐? 그렇죠? 첫 번째 이 계명을 뭐라고 하느냐? 예. 대신 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하는 계명. 예.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은 대인 계명이라 했어. 대인 계명. 크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해서요? 아니 그 조상들이 내려오면서 하나님을 완전히 잡통 하나님으로 만들어놔서 엉뚱한 하나님을 만들어놔서 그래 이스라엘 백성을 불어내서 아무도 없는 광야 있죠. 광야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려준 것이 무엇이다? 이것이 무엇이다? 예, 율법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율법이다. 알겠습니까? 그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신약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우리는 구약의 하나님의 법을 그죠? 바로 알아야 돼요. 바로 알아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무엇이 진리가 전부 다 우상화되고 희석화되고 다 변질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어떤 문제가 생긴 줄 아세요? 가나안 땅에 그 죄 있는 사람들 다 쫓아내고 없애라 그랬죠. 그런데 쫓아냈어요? 다 없앴어요? 일부만 그랬지. 일부만. 그렇죠? 그래가지고 알다시피 또 가나안 모세 가나안 풍습에 물들어서 사사시대가 오고 또 사사시대가 지나고 난 뒤에 왕정시대가 왔지만은 그들이 계속 우상숭배했어 안 했어요? 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그렇죠?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해야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 해가지고. 이제 그런 것을 우선 기억해 놓으세요. 우리는 지금 이 안식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말고도 무엇이 있었다? 가나안 바벨론 땅에 안식일이 있었구나 하는 걸 아시라고 지금 제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식일은 무엇과 같다? 우상 안식이야.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상은 가나안에 있을 때 누구를 섬겼느냐? 시인이라는 신을 섬겼어요. 시인. 그 신이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은 고무신 뭐 이런 게 아니야. 달신을 말하는 거야. 달신. 자, 내가 칠판에 한 그려 볼 테니까 기억해 보세요.
이게 이제 달이에요. 예? 물어볼게요. 초승달은 어느 것이고 금음달은 어느 것이에요? 이게 초승달. 이게 초승달. 이거는 무슨 달? 이 금음달. 금음달. 금음달은 없어져 가는 거죠. 그죠? 초승달은 커져 가는 거죠. 예. 여러분이 보는 관점이 틀린 거예요. 예. 자, 봐. 수십 년 살아도 뭐 조성달 그것도 모르고 살잖아, 사실은. 이게 조성달이에요. 이 그림자가 삭삭삭삭 빠져나가면서 동그랗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동그란 이거는 금음달이에요. 알겠죠? 금음달. 여기 빠져나가면 이건 점점 없어지고 요거는 쪼르륵 나타나고 그러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나는 밤에 딱 달을 보면은 며칠인 거 알아요. 음력으로. 달력 없어도. 아는데 어쩌다가 하루가 틀릴 수가 있어요. 왜? 저기 보름달 같기도 하고 안 같기도 하고 그래. 어떤 때는요, 보름날보다도, 그러죠? 보름 전날이 오히려 더 둥근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착각을 이렇게 있는데 틀려봤자 하루밖에 안 틀려요. 딱 달을 보면 음력 며칠 거기 나와요. 그건요, 달력이 없을 때, 우리 어렸을 때 우리 할아버지가 딱 달아보고 알더라고요. 그거 보고 배우는 거지 뭐. 손자가 할아버지하고 많이 컸어 내가. 엄마 아빠보다도 할아버지 되게 오래 살아가지고, 그래서 어져가는 거는 막 알아. 그래 할아버지는 그 빨간 이런 책 있죠. 그 책 갖고 맨날 새해가 되면은요, 그거 갖고 토정비결 봐둬요. 토정비결 보실 줄 알지? 못 봐요? 그래가지고 나는 어릴 때 그 할아버지 보는 토정비결을 배워갖고 동네 애들 불러 모아갖고 내가 또 책 놓고 토정비결 봐준다고. 내가 예수님을 안 만나시면 길에 앉아가고 토정비결하고 앉아있을지도 몰라. 그래, 그죠? 우리 주님을 만나서 이렇게 축복을 받고 살지만은, 자, 자연을 수가 없어도 아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주신 지혜입니다.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지금 유대인들은 구약의 안식일을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토요일, 그렇죠? 예, 토요일을 즉 문자적으로 지킵니다. 그래서 이게 맞다고 해서 안식교도 토요일을 지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혹은 안상홍 뭐 정인 뭐 이런 분류들이 지금 토요일을 지켜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안식일을 공부하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바로 알아야 되겠죠.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제 그래서 미리 조금 알아놓고 그러면은 이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자,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시죠? 안식일의 주인 예수님이시죠. 그죠? 예수님. 지난번에 공부할 때 안식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창조 질서를 계시하는, 그렇죠? 계시가 있고, 두 번째 안식은 뭐냐? 안식은 죄에서의 구원을 기념하는 것. 그러면 그 죄에서 구원이 뭡니까? 출애굽을 기념해서 안식일에는 하나님의 창조 안식이 기념하고
출애굽 제에서 우리를 건져준 것을 기념하는 이 두 가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 그거 놓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선 이걸 전제로 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를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안식교 가서 예배 드려봤어요? 한 번 안 가봤어요? 예. 그들은 성경을 찾아가면서 구약의 안식일을 다 찾아가면서 그렇게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그리고 얼마나 강하게 하냐면은 안식일 안 지키면 구원을 못 받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쏙지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하고 미국하고 하루가 날이 다르지, 그죠? 뭔 말인 거 아십니까? 우리가 낮이면 미국은 밤이지, 그죠? 똑같은 시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하고 이스라엘하고는 6시간이나 차이가 나요. 그럼 어디에 기준을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을 따지려고 하지 말고 성경의 원리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이렇게 이제 공부해야 되는데, 이게 안식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은요, 그 다음에 시가 되는 안식이 있어요. 시작의 안식, 시가 되는 안식. 예. 그 다음에 무슨 안식이 있느냐? 그렇죠? 예. 자라는 안식. 예. 이 결실하는 안식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무슨 안식이 있느냐? 추수하는 안식이 있어요. 시작의 안식은 그림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구약. 구약을 그림자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리고 자라는 안식, 이제 결실하는 안식은 이거는요, 실제는 원행을 말하는 거죠. 그림자, 실제는 뭡니까? 이 신약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추수하는 안식은 언젠가? 그러면 구약은 율법으로 이루어져요. 안식이. 신약은요, 성령으로 이루어져요. 예. 율법이 성령이 와서 회복시켜요. 그런데 율법이 성령으로 이루어지기에는 반드시 무엇이냐 하면은 율법의 정죄를 해결하는 십자가의 대속이 있어야만이 실제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예. 자, 그래서 그림자가 실제가 오심으로, 실제가 오셔서 뭐라고 했습니까? 실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안식일 주인이다 그랬죠? 주인 실제가 오신 거야. 구약에서는 아직 실제가 안 왔어. 그런 게 백성들이 율법만 지키고 있었어. 내가 안식일 주이다. 실제가 오셔서 우리에게 안식 주신 것이, 성령으로 주어진 이 안식은 언제, 성령이 언제 오십니까? 예수님 부활 후 오순절에 오시죠? 그렇죠? 이게 성령으로 주어진 안식이야. 안식. 그리고 추수하는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재림.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종말 안식이라고 한다. 종말 안식. 완성이죠. 안식의 완성.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남아있느냐? 너희에게 안식할 때가 남아있느니라 그래요. 안식할 때가 남아있느니라. 그러나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 히브리서가 말씀하고 있죠. 참고해 주시고. 근데 지금
안식교는 요것만 지키려 그래. 요걸 자꾸 무시하려 그래요. 은혜 안식, 율법 안식만 지키려고 그래. 예, 은혜 안식을 무시하려고 해요. 그게 지금 그죠? 이 원리를 모르는 사람은 지금도 여기에 잡혀 있어요. 이게 이제 굉장히 슬픈 현상이죠.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점점 또 공부해 나가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오늘이 명절이 날에 대해서 뭐 친척 집에 가야 되죠. 안 가도 되는 거요. 토요일인 안식은 유대인들이 범죄한 안식입니다. 아시죠? 토요일은 안식은 무슨 안식이다? 범죄한 안식. 그러니까 계약이라든가 언약은 한쪽이 범죄하면 깨어져요, 안 깨져요? 깨져 버리는 거예요. 그들은 안식일을 어떻게 범죄했느냐? 있는 자는 쉬게 만들었죠. 자기들이 그죠? 쉬었죠. 근데 굶주리고 병들고 없는 자들은 그죠? 고난을 받게 만들었어요. 허물고 굶주리는 자가 안식이라는 공급해서 배고픈 자가 목마른 자가 물을 마셔야 안식이 되죠. 목이 말라 죽어가는데요. 안식일이니까 가만히 있어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배고픈 자는 음식을 먹어야 안식이 되죠. 집이 없고 이러는 사람, 병든 사람은 소경은 눈을 떠야 안식이죠. 뒷머리 귀가 열려야 안식이죠. 그럼 여러분 성경 보세요. 안식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안식일마다 기적을 해요. 그죠? 손 마른 자, 소경, 그렇죠? 문둥병이 안식일마다 그걸 고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죠? 왜 안식일에 일하느냐고 말이에요. 안식일은 안식 주는 날이 돼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막 예수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죽였어요. 이거는 안식을 범한 것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그 안식이 무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무효가 되면 구원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유대인이 범한 죄와 이방인의 범한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신 거예요. 대속해 주시고 다시 우리에게 새 안식을 약속해 준 것이 주일이에요. 그림자에 있는 것을, 그러니까 신약의 안식은 성경의 율법만 지킨다고 안식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을 받음으로 되게 돼 있어요. 성령을 받음으로. 네. 그래서 구약의 안식은 땅에 속한 거예요. 근데 신약의 주일인 안식은 이날이 하늘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8일, 7일 지나고 나는데 8일이 나오죠. 8. 이게 다시 시작하는 수요. 부활수가 8이에요. 다시 시작하는 수요. 부활수가 무엇이다? 8이에요. 그러니까 주일은 구약으로 따지면 8일째고 신약으로 따지면 첫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 후 무슨 날? 첫날에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만 알아놔도 주일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걸 여러분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안식일에 대한 네 번째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